예, 오늘은 마리아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당근이라는 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건을 이제 사고 팔기도 하지만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요. 동네 생활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TV에 보니까 유재석이 그 동네 생활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의뢰들을 들어주러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참 재밌고 또 유용합니다. 동네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또 요청, 또 뭐 사소한 이야기들을 올리는 곳인데 유용합니다. 이상한 동네에 이제 뭐 오수선집을 어디 갈지 모른다거나 뭐 식당이 어디인지 뭐 잘 모르겠다거나 이럴 때 추천을 받거나 또 뭐 정보를 얻는다거나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운동을 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 어른들의 이른바 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기능을 해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생활에 있었던 재미난 글들을 이제 종종 올리기도 해서 제가 자주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을 읽어봅니다. 재밌는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하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이제 글 쓴 분이 개를 유기견을 몇 마리 기르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개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벚꽃이 하도 많이 피어 있으니까 그 벚꽃을 보다가 잠시 한눈을 파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목줄을 하지 않은 다른 강아지가 이분 개 앞으로 막 와가지고 이분 개가 이제 입질을 한 거예요. 막 달려오니까 입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글 쓰신 분이 자기 개를 발로 차고는 이제 그 몸무게 딱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더니만은 자기 개가 물렸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걔가 안 물렸더라고요. 다행히 안 물렸어요. 안 물려가지고 그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이 상대편 개 주인이 막 돈을 내놓으라고 걔 지금 병원에 가야 되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걔도 안 다쳤고 또 자기도 억울하잖아요. 자기 개는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 편에 걔가 목줄을 안 하고 있어서 막 달려와가지고 물려놓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억울하기도 화가 나기도 해서 절대 돈을 못 준다 이러니까 그 분이 당신은 개 키울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욕을 막 하고 가버리더래요. 참 어이가 없죠, 그죠? 우리가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들을 맺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얼굴을 맞대하는 직장 동료들, 가족들,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실망이든 기쁨이든 위로든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빈무덤,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성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 다음에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하는 제자 한 명,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나머지는 이제 천사 둘이랑 예수님이니까 놔두고 사람들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정확하게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외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자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7귀신이나 들려서,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그 많다, 막 아주 막 심각하다, 뭐 이게 완전한 수기 때문에 많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7귀신, 아주 막 심각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던,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아주 피폐하게 살아가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이 마리아는 이를테면 자기의 어떤 생명을 구해 주신 분과 다름없잖아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몇몇 여인들과 함께 늘 섬기며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늘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시간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지킨 여인입니다. 심지어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잡혀가시기 전에 다 도망을 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12제자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한 명 빼고 다 없었어요. 다 도망을 가버렸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가까이 했던 3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히 수제자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했던, 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한 제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들어가 보고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처음 들어가 보고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제자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일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누구냐? 베드로, 아까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이 했던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않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까지 따라간 유일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그 요한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신뢰하던 제자였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명의 특별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어머니를 맡기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명령을 들은 이후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계속해서 섬깁니다. 이 제자, 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3명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빈 무덤을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믿었을까요? 오늘 이 문맥을 보면 사실은
무덤이 빈 곳을 보고 믿었다. 뭐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었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뭐 그 뒤에 깨닫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깨닫지 못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요 보고 믿었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믿었다라는 단어가 진정한 믿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믿기는 믿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게 믿지는 못했던지,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기는 했는데 좀 약간 불확실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감정들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또 이제 활동할 수 없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해도 밝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던,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서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셨을 때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도 했고 흡족하게도 했고 또 굉장히 실망하게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좌충우돌하거든요. 막 말이 좀 앞서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사도로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면서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예수님을 한숨 짓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기쁘기도 하지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주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시던 제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고 힘이 되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그 사람의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 아까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 그 빈 무덤까지 달려갔지만 멈칫해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하지 않고 멈칫합니다. 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약간 주저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어떤 자녀가 더 의지가 되고 어떤 자녀는 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더 좋기도 하고 덜 좋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늘 같이 하던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셋 중에 어떤 사람이 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좀 덜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 세 사람에게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이었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실망을 주고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만족을 주었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다 같이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사건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건 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조금의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차별 없는 사랑이 나를 구원합니다. 이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차별하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늘 차별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대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대하고 하잖아요. 우리 혜진 자매도, 혜진 씨도 애들 가르칠 때 어떤 애는 좀 낫고 덜하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차별하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시달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늘 두려웠을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닌가? 늘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예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따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차별하신 분이라면.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지만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는 사건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지만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차별 없는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차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또 차별하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최근에 뉴스에 그 아시안계에 대한 미국 흑인 백인들의 인종차별 폭력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아, 저 나쁜 놈들 왜 아시안계를 막 그렇게 하냐. 근데 우리도 똑같은 차별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또 탈북자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차별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차별하고 있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차별을 해요. 또 부자의 갑질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도 나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서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고귀한 가치이고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 매번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돕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드린 헌금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차별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주일 아침 그 삶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또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또 뒤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신기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들의 삶이 막 변화됩니다. 갑자기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제자들이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죽음과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하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합니다. 또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그 로마 제국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결코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12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모든 만남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람들의 만남이 모든 만남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오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준과 개념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기초부터 새롭게 쌓이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속한, 이전에 보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선 죄를 이긴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는 죄를 이긴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이전엔 절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개념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죄인인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뭡니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죄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세계를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속,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는 세상이 새롭게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이 성공을 향해서 무한히 달리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차별하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부와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쌓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죄를 이기신 예수님, 죄 없는 완전한 세상을 꿈꿔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시고 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건 느끼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해보면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느끼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 놀랍다, 신기하다,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겠냐. 저의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성향을 봤을 때 절대 믿을 수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존재, 또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성경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 만남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마리아라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의 눈이 뜨였던 것처럼, 또 뒤에 우리 다른 성경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화나 과정이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어두웠던 눈이 떠지고 깨닫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전에 그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과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고민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그럴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믿어집니다. 또 내 눈에 보이는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내 삶의 기초부터 전부 다 하나하나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불러주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를 만나주실 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셨다, 이 사건 자체만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건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그게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온 세상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눈을 열어주시고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즉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갈 것을 이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될 것을 얘기하라,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전하라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즉시로 예수님을 믿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그들을 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로 믿을까?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족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찾으신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믿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전할 때 주님이 그분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